구약 성경 1299면입니다. 나훔 1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문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너는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14절은 니느웨, 아수르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그들은 역시 니느웨와 아수르입니다. 나훔 1장 1절에 있듯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세 절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멸절시키실 것이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후반부에서는 이제까지 너희는, 그러니까 유다는 괴로웠지만 이제 그 괴로움이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14절에 아수르가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은 가운데 부분은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겉을, 앞과 뒤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감싸고 있는 셈이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만 아수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훔서는 전체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정황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한테 나훔이 예언을 전해준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 얘기를 주로 들었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비하면 유다는 아주 작은, 변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나훔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설교되어야 했던 것에는 어떤 뜻이 있었는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수르,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 이 제국에 대해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요구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더불어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다름 아닌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죠.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당사자가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나훔 선지자가 등장하기 100여 년 전에 북왕국은 멸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으로 휩쓸렸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제국으로 지금의 중동 일대를 평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멸망 이후에 20년이 지난 후에는 히스기야 시대, 남왕국 히스기야 시대에도 남왕국 유다를 전부 유린했던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구원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아수르는 유다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어떻게 물러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수르의 지배권은 확립되어 있어서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은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또 아수르에서 왕궁을 세우거나 도시를 세우기로 하면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그 건설 사업을 돕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지내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훔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을 때 뭐 그리 큰 이제 새로운 느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조선이 그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중국 외에는 외교권이 없었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조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처럼 유다도 그냥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수르를 대하고 있었고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의 입장으로는 아수르 같은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 주위 나라 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도모할까가 직접적인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그 외교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외교 말고 그 세계 강국에 대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관심이 있으신 분, 미국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라든가 이후에 올 하반기 그 전망에 대해서 그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제도 많이 벅차고 바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나훔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유다에게 마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거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나훔 선지자의 얘기를 들을 때 저 얘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될까?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 나라의 흥망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책 한 권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사실은 책 한 권이 아니고 2권이나 되죠. 요나서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 그것은 그 유다가 갖고 있는 이제 특별한 정체성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생겨났냐 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처음에 세워졌던 나라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인가를 떠올리려면 제사장 그 개인의 개인사가 어떤지 또 그 가족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의의는 백성 전체를 떠올릴 때야 비로소 이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민족 지금 유다만 남아 있는데 유다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그들의 정체도 마찬가지로 세계를 다 담고 있어야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 나홈이 활동하기 한 150년 전쯤 되는 그 오래전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들고 그들을 찾아갔던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나홈의 시절에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수르는 이들의 삶을 규정해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밑에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마도 유다의 당시 관심으로는 이제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는 유브라테스강 넘어 그 티그리스강 강변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먼 곳에 있는 제국이니까 그냥 우리가 제국의 특별히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기만 해도 감지덕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법도 하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도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아수르라는
그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의 형세를 읽어야 하는 일이 중요한 이들의 임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는 그런 안목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형편을 고민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지금 나훔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 들어야 할 이야기는 너희 유다 내부의 올해의 작황이나 경제 사정이나 건강 상태만으로 너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넓혀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를 세우시면서 보셨던 세계, 그 세계를 전부 눈에 담아야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은 단지 유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 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교회를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바 있습니다. 교회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구약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개인의 삶의 고통, 또 기쁨, 즐거움, 또 업적의 총량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 전체를 담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우리 개인에게만, 우리 개인의 오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가는 것, 우리라고 불리는 것을 넘어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아수르라는 먼 제국의 이야기를 굳이 들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세계,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계를 전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아수르라는 특정한 나라를 거론하고 계시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세계 가운데 아수르가 거론되는가? 아수르는 당시 오랫동안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나라입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저지할 나라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세계의 운명은 이 나라가 니느웨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였는지, 그리고 니느웨의 군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판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이런 식으로 묘사하죠. 고대 세계의 여러 제국 중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히 잔인하고 무자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공포가 생겨났죠. 이들은 반역을 도모한 자들이 있다면 산채로 때려 죽여서 신상의 제물로 바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체는 그냥 두지 않고 토막을 내서 짐승들에게 먹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나라에 잘못 보여서 공격을 당한 나라에서는 그 잡힌 백성들은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고 또 갈고리에 끼워서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였다고 알려져 있죠. 또 이들이 지나간 곳에는 잘린 머리의 무더기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들은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드물지 않게 사용했던 공포의 무기 가운데 하나는 유아들을 어디론가 던져서 박살을 내서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복을 한 이후에도 그대로 두지 않고 반역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 집단 이주를 시켜서 다시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꾸어 버리는 식으로 그 당시 지금 이란 지역부터 이집트까지를 휩쓸고 다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무자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나라였고, 그래서 이 나라를 떠올릴 때 아무도 어찌 그 나라를 건드리랴, 되도록 이 나라와는 상관이 없이 지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의 삶의 기본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아수르란 그 당대에 아수르 주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엇을 하기로 정하고 나면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도모했던 것이지, 아수르를 외면한다든가 아수르의 움직임을 거부하면서 무슨 일을 도모할 수는 없었던 것이 이제 당시 삶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 세계를 호령한다고 하는 바로 그 대상을 지금 문제 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개인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 인생은 무엇이 좌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게 없다면 내 인생은 지탱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많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주관적인 가치가 거기 매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그런 주관적인 가치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되어 있는 이제 실체였습니다. 정말 아수르가 움직이면 생존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활동했던 나라죠. 그런데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굳이 호명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12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운명은 멸절일 것이다, 파멸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3절을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될 것이다, 내 병거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젊은 사자들은 아마 정의의 부대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부대마저도 칼로 멸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아수르를 불러내셔서 지금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것도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아주 격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를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공격할 테니 어디 한번 막을 테면 막아보아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군대는 그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군대에게 내가 나아갈 테니 막아보아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좀 더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시죠. 지금 아수르를 침략한 어떤 군대를 묘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적군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라올 때에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자,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아수르를 어떤 군대가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정예 부대를 앞세웠다. 거꾸러지면서도 그들은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을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다. 지금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세상의 절대 조건이라고 군림해 왔느냐? 그러면 너희 있는 힘껏 이 일을 막아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죠. 여기 있는 침략군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제 바빌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빌론은 그 전까지는 속국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나훔의 예언 이후에 이들이 그 세계의 누구도 막아서지 못했던 아수르 군대를 이런 식으로 물리치게 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단순히 아수르라는 고대의 어떤 특정한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앙심을 품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란 인생과 세계를 좌우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수르와 같이 세계를 군림하고 있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파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멸망을 정하였다. 자, 이것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르를 거명하시면서 아수르에게 어떻게 생존을 아수르의 힘으로 아수르에부터 기생하여 생존을 도모하려고 했던 모든 자들에게, 모든 대상들에게 아수르로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려무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대상이든 막아보아라. 너희의 인생이, 이 세계가 그 힘으로 주장될 것인지 어디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유다로 봐서는 유다는 아직 실감이 많이 나지 않겠지만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지배되어 왔던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우리 편이 이긴다, 드디어 좋겠다 라고 환호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다에게는 이제 이렇게 읽혀야 맞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신음하고 있었고 과연 삶이 이게 무엇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늘 주변 나라를 살펴야 됐고 그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운명이 정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가 흥왕했던 데는 그 나라 자체가 힘이 셌다기보다는 주위의 제국이 별로 적극적으로 그 제국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시절, 이제 그럴 때 그 유다나 이스라엘이 좀 살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유다로서 생각할 수 있었던 최고의 안식은 큰 나라들이 별일 없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덕에 숨을 좀 쉬겠지 하는 정도의 안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이웃 몇 나라, 너희 옆에 있는 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 세계 최고의 제국,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세상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그 나라를 뒤엎음으로 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너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유다가 배워야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에게 구원은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이죠. 이들의 구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몇몇 나라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이 제국의 판도에서 한 구석에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그냥 아수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무 일 없이 전에 살던 것처럼 살 것이라고 여겨왔던 나라. 그래서 그 유다는 아수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또 다른 이 민족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까를 걱정하는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들의 구원을, 안위를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은 그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실 때에 그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유다가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통해 배워야 했던 것은 과연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다처럼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눈밖에 나지 않으며 그렇게 안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수르 제국과 적이 되지 않다는 사실로 안심하고 있다는 말이냐 하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라고 불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과 세계를 좌우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저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너의 안식이 그것으로부터 오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의 평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아수르와 같은 존재의 인생을 걸고 있다면 너희는 함께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라고 지금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너희 마음의 아수르는 대체 어찌할 셈이냐 하고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수르라는 제국보다 힘이 센가를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까지는 아수르가 잘난 척을 해왔는데 참 꼴 좋게 되었다라고 박수 치면서 끝날 수만은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아수르는 612년에 기원전 612년에 이제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럼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아수르와 같은 제국들이 다시 등장했죠. 바벨론이 등장을 했고, 바벨론 이후에는 메대와 바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이 세계를 평정해왔죠. 자, 아수르를 다루고 있는 이 나훔서는 단순히 아수르라는 특정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제국이든, 그것이 바빌론이든, 그것이 로마든,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이든, 그것이 아수르와 같은 자리라면 똑같이 나훔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나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는가? 왜 이 기세등등한 제국은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인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게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아수르는 왜 멸절되고 말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 때문이죠.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투란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보복하시기에 이른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3장 하반부에 3절 하반부에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수르는 왜 붕괴하는가? 제국이 그냥 붕괴할 때가 돼서 붕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있기에 아수르처럼 자신을 믿고 세계를 그런 식으로 유린하고 다닌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3절 하반부에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도 그리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과 갈멜은 당시 유명한 목초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목초지가 쇠하여 버릴 것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자,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땅들이 녹아내려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지금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행동이 당대의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면 지금 읽은 이 1장의 말씀은 과연 너희가 아수르 정도를 무서워하면 살 인생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일하시는 분, 땅의 껍질을 벗겨버리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땅을 허무시고 녹여버리시는 그분,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시다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읽은 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몇 군데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하는 점이 들어 있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냐면 무서운 하나님의 통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의 예상도 넘어가 버리는 그와 같은 두려운 통치 안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폭풍우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떠올릴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 큰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통치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아수르를 말씀하시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수르에 너의 인생을 걸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너의 인생을 이해할 것이냐. 이 세계는 과연 무엇이 이 세계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이 세계는 과연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가는가? 너의 인생은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인데 과연 무엇에 의지하여 너의 인생을 구가해 나갈 것인가? 라고 유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참으로도 작습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안위, 그리고 내 가족의 평안, 그리고 우리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의 복지에만 관심이 있죠. 자, 우리라고 불리는 어떤 울타리 너머에는 우리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편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희는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세서 우리를 이제까지 압박해왔다고 하는
우리의 적대자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안위를 넘어 우리의 안위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그 대상 넘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며 이 세계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랍니다. 나훔. 그런데 나훔서의 전체 내용은 심판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죠. 자, 우리가 나훔의 뜻을 들으며 우리는 못 알아채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위로, 과연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위안은 어디서 찾아질 것인가? 나훔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이와 같은 스케일 속에서 이와 같은 규모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위로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찾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몇 가지 것들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과연 지탱해 줄 것인가?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의외의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진 바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93면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에 대략 5, 60년 전쯤의 이야기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같은 왕이 아니라 황제이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합니다. 자, 그 중에 한 장군인 사령관이었겠죠. 19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하고 이제 말씀 전하는데 첫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라고 묻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는지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꺼내 보아라. 그리고 아수르 왕과 누가 센지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어서 내가 만일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자, 말도 다 주겠다. 그래서 한번 나와 싸워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긴 연설을 하고 나서 뒤에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왕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전하고 끝납니다.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내 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희망을 갖게 하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질문을 우리도 받고 있고 그리고 나훔 시대의 유다 사람들도 받고 있는 것이죠.
과연 너희의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의 인생은 무엇으로 지탱되느냐? 대답해 보아라. 필요하다면 너희가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면 그거 다 주겠다. 그리고 나와 싸워 보아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수르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 왕이 했던 것 같은 질문을 유다에게 하고 계시죠. 너희는 무엇으로 지탱되겠느냐? 너희의 위로는 어디서 오겠느냐? 아수르를 보아라. 아수르를 넘어뜨리고 다가오는 그 구원, 그러한 구원이어야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 몇 가지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던 아수르와 같은 대상을 넘어뜨리시고 우리에게까지 밀고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약속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작은 마음뿐이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하심 속에서 실현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보다 힘센 몇몇 존재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뒤집어 엎으시며 세계를 통치하시며 주시는 그런 든든한 구원임을 기억하고 마음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